11과 12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11과는 몸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몸이 몸을 통해서 실제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삶의 어떤 기준과 목표, 또 삶의 라이프 스타일,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어떻게 사느냐, 나는 어떻게 신앙하는가, 나는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지 아니? 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보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뭐 했다고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고 말씀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뭘 쳐요? 몸을 친다.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 몸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몸은 치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맞아야 돼. 우리 어릴 때는 엄청 맞았는데 여러분 잘 안 맞고 살았죠. 그래서 그러는데 또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돼. 근데 어쨌든 내 몸을 그러니까 친다는 말은 뭐 이렇게 육체적인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절제하고 관리한다는 뜻이죠. 내 몸이 자유롭게 하지 않도록 놔두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해야 내가 어떻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당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 저절로 신앙하고 저절로 신앙이 되고 저절로 막 가만히 있으면은 막 하늘 보좌에 올라가고 찬양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몸을 쳤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묶어놔야지. 우리는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만 살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친다는데 여기서 몸을 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운동 경기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뭐 경주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친다는 뜻은 당시에 로마에 유행했던 격투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격투 경기. 그래서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노려갖고 딱 매겨 때리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그렇게 권투 선수가 어떻게 칩니까? 그냥 이렇게 칩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빡 치잖아. 그게 권투잖아요.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내 몸을 그렇게 해야 내 몸이 좀 관리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냥 놔두면 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 애들 보세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선생님 애들 놔두면 어때요? 가만 냅두면 막 엉망진창 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애들 보고 쟤네들은 왜 저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아. 가만 냅두면 여러분 교회 아마 뭐 별 얘기 안 하고 가만 냅두면 그냥 교회 안 다닐 사람 많을 거야. 그렇게 우리 몸을 근데 어디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몸에 대한 개념. 내 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관점, 최고의 중요점이 바로 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 몸이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내 몸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어떻게 왔어요? 영으로 왔어요? 버스 타고 운전해서 왔잖아요. 몸으로 와서 지금 몸으로 예배하는 거죠. 여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신령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신령하지 않아. 내 신앙을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고린도서에 보면 3장 16절에 너의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을 관리해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어떻게 절제하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 신앙의 주요 포인트다. 지금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영은 굉장히 중요해요. 영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신령하고 영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 몸은 그것은 별것 아니다. 어차피 썩어질 몸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생각 가운데 은연중에 있어요. 뭐냐면 영은 순결하고 영은 거룩하고 영은 고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있지만 내 몸은 그냥 추하고 더럽고 미천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하찮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실제는 하질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고대로부터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니? 이원론이라. 이원론. 영과 육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발전되고 더 우리 생각 속에 뿌리 박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성스러운 것과 속을 구별해. 그것이 극대로 간 시대가 언제? 중세 시대예요. 그래서 사제만 예배할 수 있죠. 사제, 성직자들만 예배하고 예배 못하는 너희들은 그냥 지옥에 떨어질 이방인들 자식들이다. 이런 생각을. 성과 속을 구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종교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런 인식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교회에서의 신앙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신앙이 달라. 직장에서는 신앙이 아니라 직장에서는 신앙을 안 해. 교회 와서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있잖아. 착하게 아주 이렇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얌전하고 착하고 이렇게 있지만 어때? 직장에 가면은 막 화내고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 신앙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가둬놓은 것이 뭐냐? 바로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거룩한 거야. 여기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 밖에서는 이 육적인 거는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삶, 또 가정에서, 또 캠퍼스에서 운전할 때 이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을 하다 보면 실제 나의 삶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만 신앙을 어디서 해? 크리오체플에서만 해. 예배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크리오체플에서 막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주여 하는 그 심정으로 회사 가갖고 상사에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시다. 나의 상사시다. 왜?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나의 상사시다. 그런 마음으로 크리오체플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회사에서 업무할 때 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구별하면서부터 어떤 삶이 되느냐?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어때요? 가르칠 때 그거는 거룩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안에는 너는 겉은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르는데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진 이런 삶을 산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우리
우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다 교회 나와서 그러니까 직장 나가서는 맨날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때? 주일 되면 또 교회 나와요.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청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좀 바르지는 않죠.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교회만 다녀라,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의 정말 이 직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방, 그곳이 여러분의 예배 초소가 되기를 바라요. 세키나 채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나 여러분의 방에서 예배하고 쉬면서 드리는 그 삶이나 그것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것이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겠죠. 이상적이지만 되게 어려운 그런 삶이 되기를, 그것이 잘 안 되지만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 왜 복종하겠어요? 왜 몸을 치겠어요? 아무도 없을 때 사도 바울도 혼자 쉬고 있을 때, 그때도 내가 남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그 모습이나 내가 혼자서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이나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예배 드리는 거나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동일한 삶을 살아야겠다. 참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신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오늘날에 많은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정말 막 변화되고, 내가 가니까 회사 분위기가 막 바뀌어지고, 내가 가니까 사람들이 막 맨날 싸웠는데 서로 막 인사하고 친절하게 변하고 회사의 분위기가 막 바뀌어졌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가는 곳마다 막 직장에서 내 가는 곳마다 원래 사이 좋았는데 또 싸우고 뭐 화내고 직장 업무가 잘 안 되고 그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이 시기와 반목과 다툼이 있었던 그런 부서가 다시 화해되고 변화되고, 이런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신문 칼럼에 보니까 생선이 썩어간, 어떤 사람이 생선을 놔두는데 막 썩어가는, 부패되고, 사람들이 왜 여기다가 생선을 놔갖고 썩게 하는, 사람들이 썩은 냄새 난다 막. 중간 칼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생선이 썩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널 소금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의 칼럼이었어요. 왜 소금을 거기다 늘 소금이 없어서 썩게 만드느냐.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냐, 세상이 뭐 음란하고 더럽고 막 이러느냐, 그렇게 얘기할 게 없는,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처한 그곳을 변화시키는 그런 청년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교회 내에서의 어떤 영적인 삶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실제 삶의 영역에서 내 몸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오늘 성경이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 이게 지금 11과 지났어요. 11번째, 6번째 말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책 한번 읽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빛과 소금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라도 바꾸고 좀 내 삶에 어떤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좀 개혁되고 오늘 주일 말씀처럼 더러운 막 귀신이 나가고 이런 삶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이런 인식이 중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식이 중요해요.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실제의 삶, 내 몸의 영역, 실제 몸으로 부딪히는 이 삶, 이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평강 안에 너희를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지난번 로마서 할 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죠.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네. 여러분 진짜 부활할 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 최종 목적.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걸 믿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만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변화되고 흠없이 되는 상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연습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 몸, 육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만 거룩하다, 기도만 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몸에 하는 행위의 거룩함,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자주 계속 말하지만 교회에 나가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교회 왔어, 나 교회 나왔어, 나 신앙 회복했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 잘했어, 물론 잘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왔어,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영적인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개념이 그냥 신앙을 한다, 교회 나간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떠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의 실제 삶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죠. 예수 믿고 막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구원받았어. 구원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말마다 떡을 떼며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이것처럼 예배 중요해. 이렇게 다 모여야 돼. 예배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셀도 하고 뭐 혼성 셀도 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이 나눠줬어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요즘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2단은 넘어갔고 한 5단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였어요. 어떻게 했냐? 자기 재산을 팔았어 다. 우리는 재산이 없는데 집이 있었다. 집을 다 팔았어. 그렇다고 뭐 완전 거지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만약 여유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았어. 다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막 줬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실제 삶의 영역에서 이 마인드셋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바뀐 거예요.
실제 삶의 몸으로 삶의 영역이 바뀌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몸의 실제 삶의 영역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 삶의 거룩함이 그 사람들의 어떤 포커스였어요. 포커스였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거면 물론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면 또 잠언서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성경 많은 구절에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라고 나오냐면은 많이 먹는 거, 게으른 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 당시. 왜? 실제 삶의 영역에서 이것을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삶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점점 타락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달라지니까 어때? 우리의 구원받으면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 몸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거야. 많이 먹건 말건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는 건 어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엄청 먹었는데 먹으면 어때? 사람들은 먹는 걸 어때?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이야 형제들 모여갖고 뭐 삼겹살을 엄청 먹었어. 치킨 뭐 1인 1닭 해갖고 뭐 엄청 먹었어. 야 배 터진 줄 죽는 줄 알았어. 그럼 어때? 여러분들이 저런 게으른 저런 탐식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떻게 와 그랬구나. 와 나도 한번 나는 왜 안 불렀어? 뭐 재밌겠다. 그거 어떻게 재밌는 꼴이지. 한 어떤 유희 농담식으로 뭐 이렇게 하지. 많이 먹었다. 뭐 재밌게 놀았다.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이런 유행 그런 정도지. 오늘 요즘 세대가 이런 먹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TV 주요 채널이 어떤 거예요? 주로 요리하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게 먹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유행하는 이것이 뭘 말합니까? 내 몸을 자기의 정욕에 빼앗기는 거죠. 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에 더 집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탐하게 하고 하는 거죠. 계속 말씀하잖아요. 먹는 거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정욕의 도구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제가 보니까 예전에 초대교회 중세교회 시대 때 탐식 많이 우리는 탐식이 뭐예요? 많이 먹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것을 문제 삼았냐면은 탐식의 정의를 5가지로 얘기했는데 급하게 먹는 거. 급하게 먹는 게 탐식.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는 거. 이렇게 먹는 거. 그리고 참 이게 까다롭게 먹는 거. 까다롭게 먹는 거. 자, 시대가 지나면 음식을 어떻게 먹냐? 까다롭게 먹게 돼요. 물을 65도에서 물을 내려서 거기다가 배추를 10초 동안 담궜다가 꺼내서 그것을 20초 동안 식혀갖고 고기를 3분의 2 정도 잘라갖고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에 민감하고 까다롭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치스럽게 먹는 거. 뭘 먹으려고 해도 오늘날의 문화죠. 다 똑같아요. 사치스럽게. 물론 생일 잔치 때
어디 가서 맛있게 먹는 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문제의식을 가져요. 사람 예전에 신앙하던 우리의 선배들은 이것에 문제의식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먹는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먹는 걸 절제하지 못해요. 또 이 세대가 그것을 조장해. 많이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또 까다롭게 먹고 사치스럽게 먹고 멋있게 먹고 맛나 먹어라. 그래서 먹기 위해서 어디가 여기 먹으려고 어디를 먹으려고 부산까지 갔다 와. 뭐 하나 그 고기국수 하나 먹으려고, 돼지국밥 하나 먹으려고 부산까지 갔다가 와갖고, 물론 어쩌다 한번 여행 갔다가 그걸 뭐라 그러는데 정제감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죠. 수산나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 웨슬리의 아내죠.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몸에 힘과 권위를 더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죄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그 남편의 그 아내는 나의 몸에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힘과 권위를 더해 어떤 것이 내 몸을 지배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가? 먹는 것이 나의 힘의 권위를 갖고 있는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보세요. 여기 책에 예전에 책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먹어도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또 체질적으로 적게 먹어도 많이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 안 찌는 사람이 많이 먹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왜 먹는 거 갖고 막 치사하게 뭐 그러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먹는 것이 어때?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본성이에요. 이것이 허물어지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한다. 다른 거, 뭐 보는 거, 입는 거, 다른 뭐 사는 거, 다른 거 뭐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우리의 삶을 하려고 뭘 해요?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이 아니야 사실은. 금식은 뭐 하는 거야? 안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간 미디어 금식하셨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어떻게 먹는 게 나를 제한하는 힘과 권위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과감하게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능력이 있는 거죠. 저도 가끔 이렇게 무슨 특별한 뭐 여름 수련을 앞두거나 또 신년이 되거나 뭐 이럴 때 되면 뭐 한 3일 정도 금식을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옛날 속담에 3일 굶으면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근데 내 영이 정말 새롭게 되고 신선하게 되고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여러분 뭐라도 안 되면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하잖아요.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먹는 것과 있는 것 이런 것에 나의 힘과 권위를 두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실제 거룩한 삶이에요. 여기 와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크로체프에서 막 기도하고 지금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뭐 무절제하게 삶을 관리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능력 없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또 게으른 거 마찬가지야.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실제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집에 가갖고 여러분 방에 셀 식구들 지금 가면은 어떻게 될까?
내 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영성이야 사실.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느냐. 저도 집에 가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뭐 그냥 막 누워 있고 그러지, 뭐 누워갖고 막 그렇게 하지,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막 스스로도 막 이렇게 관리, 뭐 책도 보고 이렇게 다 하고 관리, 짜투리 뭐 이런 시간들. 그래서 제가 농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아주 어저께 금요 철야 끝나고도 내가 가고 그 배추밭에 농약 줬어요. 어떻게든 뭐 내 몸을 관리하고 시간이 나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도 해야 돼. 가서 자기의 몸을 그냥 그 다른 것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것이 거룩함, 진정한 거룩함이에요. 아셨죠? 그냥 거룩한 삶, 실제의 삶 속에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실제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렇게 같이 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그 몸을 이런 탐심과 여러 정욕 이런 것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삶을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어떤 것에 유혹을 많이 받는다, 그럼 굳이 그것에 가서 유혹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자꾸 먹는 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뭐 먹는 것에 자꾸 이렇게 유혹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그런 장소에 가면 안 되죠. 어디 오픈했대더라, 어디 음식점 오픈했대더라, 한번 가볼까? 한번 무슨 메뉴 있나 볼까? 갈 필요가 없어요. 안 가면 돼. 안 가면 돼. 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 유혹이 된다, 그러면 안 가야 돼. 뭐 쇼핑하는데 뭐 이렇게 유혹이 자꾸 된다, 그럼 사이트를 들어가지 말아야지. 올리브영 세일한다,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유혹받는 곳에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잠언서 22장 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해 주는지 몰라. 재앙을 보면은 숨어서 재앙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맞서 싸우라 그러지 않죠. 재앙을 보면 유혹이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 숨으래. 숨고 피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그냥 정면 돌파하다가 뭐해? 해를 받는 거야. 이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잘 넘어지고 어디에 잘 이렇게 유혹을 받고 하느냐,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 셀 리더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줄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 잘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오늘 말씀에 숨고 피해라,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게 결혼하고 그 뭐 이렇게 교제하고 1차 교제하고 할 때 어떻게? 아무리 교제해도 어떻게? 자매가 운전을 못해. 또 차가 없어. 그래도 어때? 같은 차에 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이드 하잖아요. 또 중요한 거예요. 같은 차 타도 되죠. 저기 서울 강남에서 만나는데 어디 왜 떨어지는 곳인데 밤 늦었는데 대구 오면 좋잖아. 얼마나 편해. 하지 마라. 타지 마라. 왜? 유혹을 받을 장소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앙은 누구에게나 와요. 어디도 봤죠.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야. 재앙이 오는 거를 피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예요. 재앙이 없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야. 어리석은 자가 재앙이 많이 맞아갖고 그 어리석은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다가 맞아서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피해라. 여러분 유혹받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있고 다 모든 사람이 유혹. 여러분 시험 받는 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죠. 마귀가 시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 여러분의 세상이 나를 시험해요. 세상이 막 자꾸 나를 시험해요. 세상이 나빠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세상은 원래 나빠. 세상은 원래 시험하도록 한 거예요. 세상은 시험하는 곳이에요.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니야. 저 음란한 것들, 이 거짓말하고 싸우는 것들, 저런 나쁜 놈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피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죠. 오늘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시비관은 이 몸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거? 생각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거룩함을 유지. 우리가 몸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몸의 행실의 어떤 그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생각을 이게 거룩하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주일 지나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봐요. 뭔 생각하면 사는지. 옛날 어떤 철학자가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막상 그냥 대충 사는 거야.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생각하는 거야. 우리 생각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5장 27절에 뭐라 했냐? 산상수훈,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들 간음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죠. 음란한 이런 행위, 간음하지 말라. 이거 죄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죄라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28절에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데마다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뭘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중심을 예수님이 체크하신다. 그것으로 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간음했다. 여기서 음욕을 품고 이런 뜻은 계속 그것을 즐겨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간 생각이 아니에요. 그 스쳐 지나간 것은 우리 예전에 계속 얘기했죠.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새가 그 생각의 둥지가 내 머리에 틀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생각의 음욕의 둥지를 자기 머리에 틀어버렸어. 그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지만 남을 미워하는 생각의 둥지를 내 머리에 틀어버리는, 이것은 이미 살인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스쳐 지나간 이런 잡다한 생각, 온갖 오만 생각 그냥 지나가는, 새떼가 막 왔다 갔다 정신없이 이렇게 정신없이 오늘날의 사람이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내 머리 위에 둥지 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다른 사람 사기쳤어. 그럼 어때? 저 다른 손가락질 하겠죠.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사기칠 마음이 가득해. 저건 사기쳐야 되는데. 저거 눈먼 돈인데 저거 뭐 사기칠 마음이 막 가득해.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은 아무도 몰라. 예수님 관점에서는 어때?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 탐심이 뭡니까? 더 재물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탐욕.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막 빼앗고 사기치고 막 이렇게 과욕을 해서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의 가산을 삼키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탐심.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더 갖고 싶어. 이거 투자해갖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영끌해갖고 이거 착한 투자해. 영끌할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 마음속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게 하고 싶은 이런 탐심이 가득하다. 그럼 어때? 이 사람이나 주님이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다 동일해요. 내가 그런 생각의 둥지를 여러분들 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생각은 몰라요? 행동을 낳아.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 우발적으로 뭐 이렇게 살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살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원한이라고 하죠. 원한. 미움이 생각의 둥지를 털어서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저 사람 밉다. 그런데 죽을 생각은 안 해요. 미움이 가득 차 있다 보면은 그것이 생각이 몰라요? 행동을 낳아요. 행동을 낳으면 그 행동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의 근본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뭐 이런 몸의 정욕을 주의하고 다스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이런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유혹받을 장소에 내 몸이 가면 안 되겠죠. 피해야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죠. 거절하고 뭐 부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내가 사로잡기 쉬운 생각들이 주로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아까 전에 음란한 거, 또 탐욕, 탐심 이런 거, 또 어떤 마음? 섭섭한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참 미묘하게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최고 어떤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섭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섭섭마귀다 그래. 섭섭마귀는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 그냥. 저 사람이 뭐 하나 안 해주면 섭섭해. 섭섭하면 어떻게? 금방 안 없어져요. 섭섭함이 두고두고 남아. 제가 저때 나한테 그랬지. 다른 사람은 다 뭐 어디 갔다 왔다고 뭐 하나씩 줬는데 난 안 줬지. 섭섭해. 내가 어디 갔다 와서 다 줬는데 쟤는 날 챙겨주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어디 굉장히 피곤해갖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나한테 안부 묻지도 않았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섭섭함이잖아. 섭섭함이 별거 아닌 곳에 다 나와요. 우리 신앙송에서 보세요. 형제들은 좀 둔해. 형제들은 뭐 그런가 보다. 뭐 제가 뭐 힘든가 보다. 별 느낌이 없어. 근데 자매들은 특별히 이런 것에 참 민감해요. 다른 사람이 날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나를 좀 무시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섭섭한 마귀가 들어가면은 교회에 대해 섭섭한 마음, 또 어떤 리더에 대해 섭섭한 마음, 동역자에 대해 섭섭한 마음, 그것이 증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요. 하나님, 쟤는 저렇게 뭐 얼굴도 이쁘고 뭐 하는 거 다 잘 되고 이번에 쟤 뭐 결혼한다더만 나는 뭡니까? 이게 뭐 섭섭함이 이게 증가되면은 종종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그게 섭섭함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나는 그렇게 받아야 된다 생각해. 당연히. 물론 하나님 다 주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다 좋으신 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해서 확정. 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말.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으면 생각의 둥지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잘 헤쳐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용서를 못해. 원한으로 남아서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그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원한 관계가 많아. 원한 관계. 기독교 문화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동양 문화권, 뭐 옛날 중국 영화 보면 사부가 죽으면서 저놈 원수를 네가 갚아라. 주로 레파토리가 그거잖아. 죽으면서 원하는 갚아라. 근데 옛날에 제가 거기 쿵푸 팬더 봤는데 거기 시프 사부가 시프 맞죠? 거기 너구리 같이 생긴 게 맞죠? 시프가 어떻게 거기서 막 그 마지막에 막 죽어가면서 너네 죽어가는 게 아니지 뭐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원한을 갚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의미 깊게 들었어요. 너희들과 있어서 너무 좋았다. 나는 너희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서 너무 기뻐했다. 너희는 이제 너의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그건 아니지만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확장되면 어때요? 분노하고 그것을 되갚아 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넘어가질 못해요.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패배했다. 내가 졌다. 내가 능력 없다. 이런 것에 관념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동양적인 우리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기독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독교적 문화권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울 왕의 근본적인 패배의 원인도 어떤 겁니까? 자기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왕에 대한 시기 한 가지 때문에 왕에서 완전 몰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거기에 빼앗겨 버렸다. 둥지를 쳐버렸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에 꽂혀갖고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시기하는 한 마음이 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런 생각 속에 나를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많은 이런 문화적인 그 SNS 이런 것이 더 확장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잡생각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돼서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 생각을 주장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정과 찔러 쪼개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생각을 사로잡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주어질 때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돼서 그 인생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사기치고 나쁘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건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의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는 순간 나는 이제 마귀의 놀이객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시고, 바로 히브리서 4장 10절, 너의 생각을 사로잡는, 나의 생각을 이 세상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증오와 음란과 이런 것으로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우리는 그럼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준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형제들아, 형제들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형제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이걸 생각하라. 어떻게든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덕이 있든지 기름이면 칭찬이라는 것, 그런 것이 있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